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쉼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순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느니 영원히 주 찬양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이 안식일,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삼육동산에 여러 가족들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3 학생들 수능을 19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의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술취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께 우리 학생들 축의 인성 주간 기도주의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어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삼육대학교에서 수시 면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학생들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안식일, 이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면접을 마치고 월요일이 되었을 때 몇몇 학생들의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조금은 아쉬운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재림교회와 안식일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에게, 특별히 면접을 무사히 잘 마친 우리 고3들에게 조금 미안했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주의를, 관심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간과하고 넘어간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럼에도 오히려 저를 보며 목사님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대답해주는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면 정말로 많은 감사를 그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오히려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더욱 큰 우리 학생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재림교회와 안식일교회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답을 잘 아시죠? 같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교인과 이 토요일 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 어느 분의 설교인지 강의인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습니다만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자는, 안식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우리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후자, 이 토요일 교인은 이 토요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교회에 나오는, 이 토요일에만 주님 앞에 나오고 이 토요일에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아서 물론 모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 이 토요일에조차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이제는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보편적인 용어가 된 한 표현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 토요일 교인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가 되죠. 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가리켜 일반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데요. 일요일날 교회를 가시는 분들은 이 안 나가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고 한다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애초에 교회를 안 나오셨던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이해도나 교회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들에 대한 이 연구 조사에 의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불렸던 이분들 현 시점에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을
이 평균을 내봤더니 이들의 신앙 연수가 무려 20년이 훌쩍 넘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이 안 나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이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나름 정립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연구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 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확립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라고 하는 이 관습적인 응답도 물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 가치, 이 문화가 좋아서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를 우리가 굳이 챙겨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더욱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이 코로나와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 개신교에서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개신교회, 오늘 제가 자꾸 이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을 거론해서 혹시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단에는 아직 이러한 연구가 없지 않나 해서 그들의 연구를 빌려왔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만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높이 사지만 그분의 구속의 경로를 확신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는 안 나가, 교회에는 안 나가, 예수님 앞에는 안 나가라고 외치는 이 가나안 성도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분들이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이 안식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 성도는 없는지, 우리 가운데 토요일 교인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지, 토요일에만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을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고대하며 오늘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 성도, 안식일 교인은 어떠한 분들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분명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것과 내 삶 가운데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역시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3년 반을 함께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갔던 자들일까요?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질문, 바로 그 앞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스토리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누가복음 9장 사이에는 사실 이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이 시간적
차이에 들어와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아주 자세히 소상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예배 후 오후 시간에 시간을 내셔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적인 흐름의 이 정황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셨던 기간, 약 3년 반의 시간들, 그 3년 반의 시간들에 이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이 3년에 들어가는 세 번째 기간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이 성경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앞서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여주신 기적은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이 사건 이후의 모습들에 대해서 시대 소망에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을 목격한 이후에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이 유대의 왕으로 바꿀 기세를 띄었습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과 실행에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빠져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현재 우리 코로나 시국과 함께 맞물려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다들 받으셨나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무한정 마구마구 퍼줄 수 없는 그러한 지원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지원금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가능하신 분이 이 백성들 사이에 그들 삶 한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죠? 이 기적의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국민상생지원금을 넘치도록 받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이 장소에 있지 못했던 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기적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국민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벳세다로 모여들었습니다. 내년 있을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보자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에서 목격하실 수 있으시죠? 어쩌면 예수님을 쫓는 이들은 지금 현재 선거 운동을 하는 그분들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보자들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후보들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아,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구나. 예수님도 분명 아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그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그 이야기들을 들었던 자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이 로마 세력을 부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알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이 전쟁당한 부상자들을 모두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배고픔이 없고 더 이상 군량미를 군인들이 먹어야 할 식사를
걱정할 필요가 이분을 통해서 없다라는 것을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이들이 분명 알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선택된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12명의 제자들, 이들도 사실 이들 뒤에 따른 수많은 군중들과 다르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좀 어떻게 우리 유대의 왕으로 모셔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이 사건 가운데 계셨다면 여러분이 목도했을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분명 그러한 권능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봤지만,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 지난 안식일 이 강병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영적인 안목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 그들은 예수님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라는 존재를 알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아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목격했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지셔야 할 참 십자가의 의미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반의 시간 중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이 기록들을 연대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요,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늘 안식일 오후에 이 시대의 소망도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이 대중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좀 더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한 시간을 더 할애해야겠구나 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이제는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적인 이 유대의 전통과 유전에 관한 질문에 제자들의 편에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 정말로 더없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대규모 이적을 통해 그 시대가 구하는 표적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고 또 나옵니다만, 그 시각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상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제자들과 이 제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선지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는 다른 11명의 제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믿음을 대변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들이 설령 예수님이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 봤을지는 몰라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일반 대중들, 민중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왕으로 여길지는 몰라도 메시아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좀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수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가 대변하고 있던 다른 제자들 역시 눈앞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그 의도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분의 참된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3년 반의 마지막 그 부분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그 부분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할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주로서 날마다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와 같이 함으로 그분은 메시아로 당신에 대한 참된 개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기를 그분은 강력히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적 알미 아니라 세상적 권세와 환호에 그 시선을 고정하고 알고 있는 그 사실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희생의 생애가 제자들이 따라야 할 생애의 모본이 되기를 설명하셨다. 그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도 분명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 한 변이고 언변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라 능력도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예수님은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세상과 달리 예수님을 알아야만 하는 부분은 그분이 단순히 예수라는 존재로서 이 땅에 유대인들의 호응을 이끌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아야만, 내 어깨에 내 삶의 십자가가 없어야만 하는 것으로 세상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가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즐거운 삶이고
기쁜 삶이라는 확실한 약속과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기쁨과 약속이 보장된 십자가,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아닌 즐거움과 기쁨이 약속된 십자가. 요한과 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 사람들, 요한과 유다에 관한 이 사도행적에 나오는 부분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그들 삶에 가졌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자, 이 요한은 겸손히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모습을 배운 반면 후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요한. 그는 분명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의 능력을 알았으며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쳤던 이 유다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배우고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내 삶에 투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내 삶에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분의 순종의 삶을 따라, 그분의 희생의 삶을 따라 그러한 모습이 내 삶에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결심,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매일 매순간 반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같은 스토리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록 방식의 차이가 있음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일 텐데요.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오병이어 사건 이후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누가,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예배에 한번 참여하고 내 삶을 이 토요일에만 교회 앞으로 오는 그러한 토요일 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 그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십자가를 내 삶에 매일 매순간 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만, 토요일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닌 무엇보다 매일 매순간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삶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십자가를 짊어질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우리 재림 성도, 안식일 교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다시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서울36고등학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